신약성경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으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예수께로부터 주어진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지배하였더라. 박윤지 형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기 머리 숙이는 성도들 건강하고 아무 탈 없이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유지하여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이 모임이 작은 모임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윤성문 형제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하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장소를 배려해 주신 김용찬 장로께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게 하여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크게 쓰여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3주간 휴전 협정을 맺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오늘 폭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이란도 뭔가 평화 조약이 될 것 같았지만 이란 측에서 참석을 거부하였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부통령이 출발하려고 하다가 다시 취소를 하고 그래서 세계는 호르무즈 덫에 걸려서 전쟁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일에는 산으로 들로 공원으로 이렇게 가는 일상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저희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요한일서 계시록 20장에 대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여기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과 같이 어떤 상태로 어디에 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라고 할 때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어로는 푸시키이고 그것은 이브리어로는 네페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개역성경의 생명이라고 번역되고 킹제임스 성경에 리빙 소울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번역된 것이 곧 네페시인데 그 네페시를 70인역에서 푸시키라고 번역을 하였고 70인역은 구약 이브리어 구약 성경을 엘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게 번역 성경이죠. 따라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이브리어 관점의 네페시를 푸시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은 엘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하면 곧 후시키면서 이브리어로 네페시인데 그것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가시적이고 비물질적인 혼들이 아니고 물질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요한일서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땅 속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쉐올 즉 아디스에 있다는 말이지 그것이 곧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가는 쉐올 즉 엘라어로는 아디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하데스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보통은 하데스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영어식 표기 방법이고 그리스식 표기로는 아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은 아디스인데 이 요한일서 계시록 이 4장은 그것이 양자 중첩적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들이든 산 자들이든 하늘 보좌에 함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있더라고. 에페소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사도 파블로스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아오리스트 부정과거 동사로 앉아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벌어진 단일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은 언제 벌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내셔가지고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하늘로 함께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했지만 거기에 포로로 잡힌 자들은 영적으로 구출한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이라는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이라는 말 혹은 혼적이라는 말들이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파동은 곧 물질이기 때문에 현대과학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질성 없는 그것으로 여기는 것은 현대과학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빛은 곧 파동이면서 물질성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다 말라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나요. 움이 돋죠. 그 다음 거기서 가지가 또 돋아나고 그 다음 꽃이 피고 그 다음 지금 이때에는 벚꽃 같은 것은 이미 다 떨어지고 새파란 아주 파릇파릇한 아주 색상이 좋은 파릇한 이파리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그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게 만들었어요. 옷을 다 벗게 만들었죠. 산에 가도 나무들이 그 이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모든 식물 나무들에. 근데 그 옷을 입히는 것이 무엇이 입혀지는 거냐면 태양빛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그 광합성 작용이라 그래가지고 식물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그런 물질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된다고 하면 빛이 물질화이죠. 왜 빛이 물질화되느냐면 빛 속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속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적인 빛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빛이 식물 속에 들어가서 그 식물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 줄기를 만들게 하고 나무 기둥까지 만들어내요. 그것이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영이나 혼이나 이렇게 나온 단어들을 읽을 때에는 이것이 비과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우리가 그 동양적인 사고로 보게 되면 무슨 유령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경을 오해할 소지를 갖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네핏이나 푸시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최초로 창조를 할 때에 그때하고 일맥상통하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네핏이는 물질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네핏을 번역한 그 푸시키는 소울 같은 홀이나 혹은 개혁성경의 영혼 같은 비과시적이고 비물질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목뱀을 당한 자들이 혼들이라고 할 때 그것도 비물질적인 어떤 사람이 비과시적이고 비물질적인 유령과 같은 존재가 하늘에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성경이 참된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관통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혹은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산자들의 부활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서는 아그리파스 왕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쇠사슬로 매인받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사도행전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은 자와 산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까지도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욥기서에나 혹은 다니엘서 12장 정도나 나와 있고 거의 부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본 결과에서 나온 말들이지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로부터 그 숫염소를 이삭을 대신해서 그 뿌리 예호바 이르에라고 해서 예호바께서 그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곧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주제가 무엇이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가 이 구약성경에 능통하면서 성경을 본 결과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곧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부활입니다. 라고 그렇게 피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윌리엄 틴데일이 토머스하고 논쟁을 하면서 사람이 만일에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왜 재림과 부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반어법 질문이 아주 유효한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엘라 신약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하였고 또 그 엘라 신약 성경을 가져서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번역을 하였고 윌리엄 틴데일이 그것을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윌리엄 틴데일이 토머스 모하고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 본질적인 사람, 자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죽음의 세계로, 세월이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 즉 아디스라고 하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 다음 그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성경 전체를 번역하면서 결론이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가톨릭이 약 1000년 이상을 그렇게 믿어온 것에 대하여 논쟁을 했던 것이고, 마르틴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저도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동일한 그런 관점에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낙원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 즉 음부에 있는 것이고, 이 성경에 곧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어떤 거냐면 양자 중첩적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대과학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에 양자 중첩적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죽었을 때도 꼭 마찬가지로 그 상태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면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살핌 속에 죽음의 세계에 들어갈지라도 양자 중첩적 현상으로 아디스라는 죽음의 세계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곧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 보좌에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죽음 후에도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사후 낙원서를 지지해주는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성경들이 있어서 그것을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스 후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당대하여 원하는 바는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몸을 떠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 이 내용은 꼭 그렇게만 읽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 하나만 딱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코린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즉 몸을 떠나서 우리가 죽어서 죽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사후 낙원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한 구절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코린토스 후서 전체를 봐야 되고, 그걸 좀 넘게 되면 코린토스 전서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넘게 되면 신약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넘게 되면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파악을 해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절 넘기셔가지고 4장 14절 보시면 441페이지, 원래 이 코린토스 후서는 장 표시가 없는 성경입니다. 원래 편지를 쓸 때 무슨 1장 1절 2절 3절 이렇게 표시를 했겠습니까? 그냥 장절 표시 없이 편지를 쭉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성경 편집자들이 장절을 붙였다 이겁니다. 제네바 성경서부터.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장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절이 있지만 읽기 편하게
없는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없다는 가정하에 읽어보게 되면 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야를 죽음에서 깨우신 분께서 예수야에 의하여 우리도 죽음에서 깨우시고 너희와 함께 나타내실 것을 아노니라고 바블로스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야를 죽음에서 깨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야에 의하여 우리도 죽음에서 깨우시고, 자, 죽음에서 깨우시고라고 하는 것은 뭐 낙원에 있는 것을 가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이 죽음 속에, 죽음의 세계에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잠들어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잠들어 있는 것에서 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죽음에서 깨우시고 너희와 함께 나타내실 것을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에서 깨우실 때, 부활할 때에 사도 바블로스는 물론이거니와 코린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주님 앞에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증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낙원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깨운다는 표현이 아니고, 죽음의 세계 속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은 죽음 속에 있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셔가지고 그때에 나도 너희도 함께 나타내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나타내심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안 당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나타내심을 당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많은 무덤들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걸어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부활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는 첫째 부활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그 엘라어를 쓰지를 아니하였어요. 아기로라는, 에라숨식 발음으로는 아기에로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소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적으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터졌고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긴 하였지만 부활의 순서로는 돌이 터지면서 부활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첫째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뼈에 닿아도 시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소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의 첫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현대 인류까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옛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몸으로 질적으로 대표성을 가져서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적인 첫째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질적이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첫째 열매, 즉 첫째 부활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자 얽힌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나타내실 것을 아노니.
나타내실 때,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깨우실 때 그것을 사도 바블로스가 확정적으로 쭉 일맥상통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1장 9절 4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우리 자신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죽음에서 깨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셨고 또 구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하실 것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확신하노라.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구하셨고 또 구하시며 구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블로스가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라고 한 것은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죽음에서 깨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도 바블로스도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런 내용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오직 죽은 자를 죽음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블로스는 죽음에서 깨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것이었지 무슨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낙원에서 거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후서 이 1장 9절과 10절은 서론 부분이잖아요. 서론 부분이고 4장 14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그 다음 13장 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으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라. 바블로스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낙원에서 몸을 떠나서 사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근데 왜 여기 고린도서 8절에서 5장 8절에서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몸을 떠나는 것, 몸을 떠나게 되면 이 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르키스, 죄가 있는 사르키스의 지배하고 있는 소마라는 몸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적 그 속사람 자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사람은 몸을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루카스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잠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꿈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의식은 좀 다른 거니까. 그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야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빠질 때는요, 시간이 제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 잠을 잔다고 하면 그 잠자는 시간은 죽음과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시간이 제로예요, 제로. 그 잠자는 시간은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꿈 하나 꾸는 것밖에 없어요. 이식은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그 꿈도 사실과는 다른 것들이죠, 전부. 그래서 잠드는 그 순간과 잠에서 딱 깨어는 그 순간은 그 순간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 시간을 단축시킨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즉 주와 함께 있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오두막이 천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르크스라는 오두막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사르크스 오두막 집이 철거가 되거든요. 철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해서 죽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라든지 이때 되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체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성경 같은 경우도. 근데 이 성경도 역시 양자 중첩적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새로운 창조물 자체는 물질성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어진 집이 이미 와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적 존재나 혼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곧 파동은 곧 입자이고 모든 물질체는 파동인 것 같이, 현대과학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양자 얽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첩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지상에 있으면서 하늘의 몸을 입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시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관점은 반드시 물질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나온 우리의 집으로 자신에게 입혀지기를 몹시 갈망하노니 만일 우리가 입혀져 있으면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입혀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나리 씨가 땅속에 떨어져서 그 씨 속에 있는 배아가 열과 온도가 습도가 적절하게 땅이 맞춰주게 되면 싹이 트거든요.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경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입혀진다고 하면 무슨 하늘에서 있는 것이 딱 로봇 합체되듯이 그렇게 입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창조물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이 비치게 되면 그것이 발화한다 이겁니다, 한마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있다가 부활이 날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그때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낙원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같은 경우도 입혀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르크스를 떠나게 돼요. 그렇지만 소마적 몸을 갖고 있어요, 모든 죽은 사람들은.
그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마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마적 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부활체로서 성령의 권능이 비춰지게 되면 온도와 열과 습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땅속에 있는 씨가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부활의 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여기서는 개성경 같은 더 듣기를 소망한다. 여기는 이제 입혀지기를 몹시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혀지려 함이니 죽을 수 있는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다 오두막 집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오두막 집은 자꾸만 헐어져요. 썩기도 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사르크스 속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것은 이 죄를 짓는 사르크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헬라 철학적인 그것이 아니고 덧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혀지려고. 여러분 이 사르크스라는 이 몸은 육체는 종피와 같아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면 그 사르크스와는 또 다른 형태의 종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체. 영원성을 갖게 되는. 지금은 우리가 영원성이 없고 부패하고 썩는 그런 몸을 갖고 있는데 갈망하는 것은 영원성을 갖고 질적으로 이 몸하고는 완전 다른 죄가 없는 세계에서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몸을 오직 입혀지려 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성령을 담보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의 담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담보가 이미 제공되어 있어요. 성령님이라는 담보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한 몸으로 입혀진다는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용기를 내어 몸 안에서 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아노니.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용기를 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보증해 주거든요. 우리의 부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보증해주는 담보물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1절에 나와 있는 오두막 집에 거할 때에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두막 집에 거할 동안에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에요. 떠나 있는 것.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떠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면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죄가 사르크스라는 오두막 집에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주님하고는 떠나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다른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오히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후에는
주님이 계신 무슨 낙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죽고 나게 되면 시간이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잠자는 상태라도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죽음에서 깰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때는 데살로니키 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필립비서 1장 23절입니다. 필립비서 1장 23절 보시면 내가 둘 사이에 붙잡혀 있으니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둘 사이에 붙잡혀 있다.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보게 되면 그냥 직관적으로 읽게 되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낙원일 테니까 낙원에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이 필립비서 안에서도 역시 사도 바블로스가 전제를 단 것은 필립비서 1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바블로스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필립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재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라는 것입니다. 필립비서 전제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블로스는. 그러니까 재림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서두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로 보다 나은 것들을 증명하고 또 너희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이 없게 하며 여기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복스러운 소망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낙원에 간다고 하면 내가 죽고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무슨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부활이 필요 없네. 부활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낙원에 있는데 엘라의 낙원이라는 파라데이소스라는 그 말은 동식물들이 있는 낙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를 필립비서에 이미 그렇게 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비서 2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은 내가 헛되이 실행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블로스가 많은 일을 했잖아요. 전도여행을 숱하게 다녔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간만 매를 5번이나 맞기도 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블로스가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은 내가 헛되이 실행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바블로스가 죽고 바로 나고리 간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자랑할 수 있죠.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기 또 이미 성도들이 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도 와 있죠. 그럼 성도들 앞에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상에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면서 전했는지 자랑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블로스는 그 앞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 16절 그 뒷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그게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뒤로 한 장 다시 넘겨보시고요. 빌립비서 3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을 닮으려 하며 어떻게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블로스의 아주 명백한 목표 지점입니다. 부활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 직후에 바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서 다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상벌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그냥 너 살다가 왔으니까 뭐 쉬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왜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블로스는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들의 참여함을 알아 그분의 죽으심을 닮으려 하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감수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의 행전을 보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스 전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블로스는 전체가 뭐냐면 어떻게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려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 바블로스가 명백한 목표입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전부 일어날 때, 그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 뭐 죽음 직후에 바로 낙원에 간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3절도 내가 둘 사이에 붙잡혀 있으니 내가 세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바로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냥 잠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세상에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쉼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죽음에서 깨어나야, 잠에서 깨어나야 주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스 후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451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지금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으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으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라고 해서 여기 낙원이 있어요. 낙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엘라어 성경에는 파라디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디손의 원형은 파라디소스예요. 파라디소스. 그것은 파크, 공원, 혹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에덴 낙원이에요. 이게. 에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한 장소, 파라다이스 라고 스트롱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밑에다가 달았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1인칭 주어 네가라고 할 때에 네가는 파블로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14년 전에 알았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은 단정적으로 파블로스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보통 다 파블로스 자신의 일을 한 사람을 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실제 한 사람에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파블로스일 경우일지라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니라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들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후세에 필사를 하면서 더해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괄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같은 성경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우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요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구나.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도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브리어 성경에는 복수 형태입니다.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개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복수로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 속에 들어오질 못하죠. 들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라고 할 때 그 천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하늘들인데 그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보통은 7층 천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늘들 2개, 그 다음 다시 하늘들 2개, 그 다음 하늘 하면 3개, 3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늘들과 하늘들과 하늘 하면 5개 되잖아요. 만약에 하늘들을 3개로 본다고 하늘들과 하늘들과 하늘 하면 7층까지 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블로스가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창조된 세계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권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둘째 하늘은 약 94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머나먼 온 우주 코즈모스라고 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우주 전체를 둘째 하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이 사람이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갖고 사람이 죽게 되면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실물이 아니고 환상과 계시다 이겁니다. 그 1절을 보면 자라나는 것이 지금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환상이라는 것은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보게 되면 환상을 많이 보거든요. 다니엘이. 그럼 그 환상을 본 것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지상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인자 같은 분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국과 영광과 통치권을 수여받는 게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대관식을 하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게. 그럼 실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블로서는 환상으로 본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청사진을 보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것도 그냥 그 셋째 하늘에 낙원이라는 존재가 딱 실물적으로 있다기보다는 환상과 계시로 봤다 이겁니다. 그럼 이 낙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낙원 자체가 무슨 하늘 어디에서 셋째 한 우주를 벗어난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청사진을 보았다 이겁니다. 설계들을 보았다 이겁니다.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계시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낙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에덴의 낙원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경 번역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만든 단초가 됐었어요. 회복이라는 영화.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영화. 유대인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푸림절 날에 폭탄 테러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갔다 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어쨌든 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무슨 하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자마자 이 파라디소스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이거를 설교하기를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셔가지고 그때는 낙원이 지하에 있다가 승천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올라갈 때에 낙원도 하늘로 옮겨져가지고 셋째 하늘로 갔더라고. 아주 괴상망측한 그런 것을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표까지 만들었어요. 아예 그 성경 뒤에는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환상과 계시입니다. 즉 에스겔 예지켈 선지자가 봤던 환상과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환상들, 그 다음 요한니스가 계시록에 봤던 그런 환상들, 그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면 우편강도에게 얘기한 것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가 아니고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언제? 이 낙원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한 부활관이고 재림관이고 사후관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것은 제만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윌리엄 틴데일이 에라스무스의 엘라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런 생각을 했고, 마르틴 루터가 구월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을 할 때 역시 에라스무스의 엘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쭉 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낙원에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도 낙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환상 가운데서 보여준 청사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그 낙원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무너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낙원이 새 창조된 낙원이 만들어졌을 때 에덴의 낙원하고는 다른 것이다 입니다. 그 에덴의 낙원은 사탄이 틈을 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낙원은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과 같은 새 창조된 낙원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고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낙원이라고 봄이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셋째 줄 보게 되면 또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의 손들 위에 그것을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곧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배하였더라고 해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은 자들,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혼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승과 그것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이마들 위에나 자기들이 손들 위에 그것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짐승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짐승하면 네? 네, 적그리스도 떠오르시죠. 짐승하면 적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슨 하얀 두루마리 옷에다가 빨간 자주색 옷을 이렇게 걸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닥터 의사와 같이 신령한 힘으로 사람을 취하는 그 사진을 올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특히 가톨릭 교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트럼프가 다시 사진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가 하고 옆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트럼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보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종말론 TV라는 것을 하는데 트럼프는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미국을 포함해서 가톨릭 쪽도 그렇고. 왜? 트럼프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미국 대통령 47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있어요. 2월 28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바로 다음 날 3월 1일 날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전면에 트럼프 사진을 내걸고 Savior of Israel,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약 10일간 그게 게재됐었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 유대인 부회장이 그것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곧 트럼프이죠. 총에 맞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과 같은 연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작년에 셰르멜 쉐이크에서 중동 평화조약을 맺었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도 이란하고 지금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평화조약을 빨리 맺어가지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까?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조약이 예를 들어서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하면 뭐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딸은 유대인이고 이방카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죠. 손자 손녀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빠가 쿠시너 부동산 재벌인 유대인이니까. 쿠시너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갈 때 부통령과 가서 옆에 딱 같이 앉아요. 평화조약을 같이 맺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쿠시너가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까? 적그리스도가 트럼프인가? 이런 추정과 논쟁과 예상들이 도배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584페이지.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시간인 것을 아노라.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사도 요한네스가 이 서신서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어린 자들아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종말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는 지금은 말세 지말을 얘기하는 것이지 종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종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간이다.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자, 이 적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고유명사화 되어 있거든요. 미래에 오는 적그리스도. 무슨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뭐 666표를 받게 하고 뭐 우상을 세우고 땅에 짐승이 있어서 이 바다의 짐승을 섬기게 하고 바다의 짐승을 위해서 표를 받게 하고 땅의 짐승이.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하면 이 많은 적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무엇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을 통치할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갖고 올 적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 명. 여러 명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여러 명이면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다 이겁니다. 그거를 고유 명사화 되어 있는 것은 성경적이질 아니한 거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다음 요한 1서 4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4장 3절 보시면 예수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지금도 이미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느니라. 자,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요, 없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적 그리스도가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왜 많은 사람이 되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육체가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사르크스가 죄가 거할 수 있는 몸의 구조잖아요. 소마하고는 달라가지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육신, 그게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볼 때는 아니 세상의 메시아가 어떻게 죄가 거할 수 있는 그 사르크스 육체 속에 오겠느냐 이겁니다. 인카네이션 하겠느냐 이거예요. 성육신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게 되면 적 그리스도죠. 대적을 하게 되면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 2서 2장 한번 2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죠. 그러면 가톨릭은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잖아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들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예.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인정하네요. 유대교도. 네?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적인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들은 인정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유대교가 예수님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메시아로 오는 것을 생각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이제 그 포커스가 잘못됐죠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메시아는 오게 되면 철장으로 만국을 부수고 세상을 다스릴 그런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기다리는데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귀를 타고 무슨 군마를 탄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그 다음 왕을 삼으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도망을 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아니한다, 부인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 때 며칠 전에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 병사가 거기 그 교회에 있는 예수 상이 있었어요. 네. 머리를 망치로 그냥 부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그것을 아주 문제 삼았고 이스라엘에서도
그 병사를 한 달인가 어쨌든 직무 정지를 하고 거기 부대원들도 또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요. 안 믿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렇지. 예수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저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의 아들은. 근데 그것을 안 믿는 유대교는 거기 대제사장이 됐든 무슨 서기관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 그렇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저 그리스도죠. 그렇지. 아들이 부인하니까. 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그리스도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야합을 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그게. 보통 21세기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아 있어요. 뭐냐면 이 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요한 2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많은 세상 591페이지 보시면 속이는 자들이 많이 세상으로 들어왔으니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들이 속이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이 요한니스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요한 1서 2서에 보면 딱 신약 성경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찾아본 거 있죠? 그거에는 저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그리스도가 많은 구절이 나온 것 같죠? 네. 없어요 그게 아예. 여기만 나오구나. 지금 성경 읽은 성경 외에는 4개 구절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세상은 이 저 그리스도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속이는 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속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저 그리스도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계시록에는 계시록에는. 일서만 그러니까 요한 짐승으로만 나와 있죠. 1, 2, 3, 4. 짐승. 바다에서부터 나와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런 식으로 짐승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그게 저 그리스도가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하면 저 그리스도를 연상을 해요. 그럼 저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없어요. 그 저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와서 2000년 동안. 언젠가 올 거예요. 언젠가 올 거. 틀린 거지. 허망한 거짓 소망, 거짓 예언에 속아 있다 이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거. 있는데. 어떻게 오라고 한 저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느냐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티티아복음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마티티아복음 24장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마시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을 얘기하는 속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먼 2000년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 당시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나는 마시아라 하며, 마시아흐예요. 마시아흐. 즉 마시아를 영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엘라어로는 크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크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도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일어났다 이겁니다. 뒷점을 넘겨서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거짓 마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증표들과 징조들을 보여주리니 따라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들이 선택된 자들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는 거짓 마시아, 즉 거짓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곧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 거짓 선지자들, 다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이 일어나 큰 증표와 징조들을 보여주리니 따라서 만일 가능하다면 그들이 선택된 자들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선택된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 속아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속았었거든요. 저는 뭐 속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네, 그런 거라 했는데 그것이 본이든 타이든 간에 속아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거든요. 포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내가 곧 메시아다 혹은 내가 선지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다가 죽기도 하고 서로 열심당원들이 비열심당원들을 죽기도 하고 사칼이라는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AD 70년도에 발생되었더라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 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내 있어 왔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오시리라고 한 내용이 이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24장에 말씀한 내용들을 요한일서 1서 2서에서 오리라고 한 그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성경을 무시해가지고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둔갑을 시켜가지고 오지도 않을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유튜브에 도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도 속아 있으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 노릇을 자의반 타의반 하고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성경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것은 성경의 번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번역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고유명사화되어 있어요. 대부분. 즉 고유명사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지도 않을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일어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미래형으로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견하게끔 짐승이 적 그리스도로 둔갑해서 전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 근원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성경 요한일서 계시록 20장 4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희생제사와 복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며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곧 멸망할 때까지 결정된 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미래의 적그리스도, 있지도 아니할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렇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교황 자체가 잘못됐지. 적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네. 마르틴 루터만이 아니고 존 칼빈도 역시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공격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개혁교회에서 개혁자들이 유럽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황을 향하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황청 산하에 있는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제수이트라고. 네. 거기에 보면 프란시스코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590년도에 계시록 주석서, 계시록 주석서를 발행을 했어요. 약 500페이지 되는 500페이지가 되는 분량의 계시록 주석서를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무천년설이었어요. 무천년주의였죠. 근데 그 예수회가 스페인에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가톨릭 신부가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막 공격을 하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9장 20절에 있는 그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전천년주의를 만들었어요. 1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재림의 징조가 2단계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만 해도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증적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적그리스도를 미래화로 만들었고 성경에는 미래화가 아니고 현재적이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역사 내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저 10만 명 수표자 발생하는데 거기 적그리스도죠. 자기가 약속이 목자라고 하니까. 아, 뭐지? 현재적이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선을 미래로 다 쏠리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교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회에서. 그래서
3년 반 문자적 해석을 했어요. 적그리스도를 미래하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있죠. 그걸 3년 반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미래화하였고 그 다음 성전을 재건한다 이겁니다. 제3성전. 그럼 성전이 재건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울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짐승과 같이. 그런 것을 그려냈어요. 이 요한니스 계시록 주석서에. 리베라라는 사람이. 그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약 한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누엘 라쿤자라는 사람은 스페인에서 예수야가 추방되고 나다 보니까 수도원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이름으로 글을 썼어요.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위엄 중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 내용 중에 역시 전천년설, 그 다음 두 단계의 재림, 그 다음 유대인 회복에 대하여 글을 썼어요. 여기서 맞는 것은 유대인 회복은 맞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회복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유대인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대인으로 회복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 혈통적인 유대인이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런 약속들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부가 가톨릭 예수회 출신들이에요. 예수야회죠. 예수야회. 예수의 출신, 제수이트라고 해서 어쨌든 예수야회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뭐냐? 가톨릭 것은 미래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 마늘 라쿤자 요 책을 누가 번역을 했냐면 영어로 에드워드 어빙 목사라는 분이 번역을 했어요. 에드워드 어빙. 요 에드워드 어빙에 의해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존 넬슨 다비입니다. 와. 존 넬슨 다비가 에드워드 어빙의 영향을 받고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미래의 적그리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영어 성경 킹잼 성경 같은 경우는 upon the 데솔릿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 성경에는 황폐한 곳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황폐한 곳에 그냥 황폐한 그러니까 엄펀이라고 하면 위인데 그냥 위를 빼가지고 황폐한 곳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황폐한 곳과 황폐한 자는 황폐한 곳과 황폐한 자는 의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황폐한 곳과 자. 예, 황폐한 곳은 장소.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한 곳에 쏟아진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장소하고 사람인데. 예,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미국 표준역 성경에는 Upon the Desolat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데솔렛은 이것은 장소나 그다음 어떤 상태 이런 사물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존 넬슨 다비 성경에 보면 다비 바이블에 보면 요 킹제임스 성경 요 데솔레이트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더 데솔레이터 그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 번역 어펀더 황폐케 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누구에서부터 최초 나왔냐면 답이. 존 다비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존 다비로부터 이걸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났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개정판이 있어요. 개정판이 그것을 ERV라고 합니다. 영어 개정력이라고 해요. 이 영어 개정력에 요것을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요것을. 영어 개정력에 더 데솔렛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 개정력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나온 영어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거든요.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보다 많이 팔려요. 이것도 데솔레이트로 그냥 갔어요. 이렇게.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존 다비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영어 성경들을 전부 검토했어요.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존 다비 와서 딱 얘기 걸렸어요. 존 다비가 더 데솔레이트 장소와 사물을 데솔레이터라고 해서 사람으로 황폐하게 하는 자로 바꿨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로 바꾼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왜? 미래주의 요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서 9장 1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여기서 그가 베히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히거든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변개된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완전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면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을 연상이 안 되나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일에 대한 언약을 굳게 확정하겠고 굳게 평화적으로 맺을 것이다. 이게 연상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성경에서 나온 거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글을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이 글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회피하고 뭐를 가리키냐면 사령관의 군대를 가리킨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존 넬슨 다비가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24절, 25절, 26절에 연이어 나와 있는 70일의 주인공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장차 올 개혁성경 같은 왕의 백성들의 왕의를 그로 봤다 이겁니다.
근데 그 왕은 뭐냐면 이제 이브리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왕이라고 할 때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멜렉을 안 쓰고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나기드는 뭐냐면 통치자를 얘기하는데요. 통치자의 군대. 통치자의 군대.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그래 로마 군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는데 거기 이제 사령관의 낙이 드니까 여기서는 사령관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죠. 타이터스다 보니까 통치자도 되고 사령관도 돼요. 제가 이제 밑에 관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령관을 수식하는 걸로 봤던 거예요. 존 넬슨 다비는. 근데 사령관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건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으로 사령관의 군대를 그가 사령관의를 수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군대를 수식하면 혹시 될 수가 있어요. 사령관의 군대 전체를. 근데 그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죠. 왜 그러면 그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사령관이면 사령관. 군대는 될 수가 없어요. 복수형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7년 언약, 여기 7년 언약이 아니고 하늘의 완전한 언약을 자신의 피를 들여가지고 분리불가한, 파기가 불가능한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언약을. 그 다음 그 일의 제사와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치게 할 것이며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희생제사와 곡식제사가 영원히 그쳐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뒤덮음으로 그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그래서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개혁성경에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딱 그걸 얘기해 되면 아 이게 무슨 우상을 미운 물건이니까 물건이 무슨 날개를 펴서 서 있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세우는 우상 아닌가? 이렇게 딱 연상할 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개혁 성경 자체가. 그건 왜 그러냐? 영어 성경들이 넬슨 다비로부터 이게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이 ERV 자체가 킹제임 성경을 개정을 하면서 더 데솔레이스를 더 데솔레이터로 트가 아니고 터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의 모든 성경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거로부터. 그 다음 한글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갔어요. 제가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다니엘서 9장 1383페이지 1383페이지 관주 4번을 보게 되면 제가 황폐한 곳에 해가지고 The Desol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과 미국 표준 성경과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 여기는 The City라고 되어 있어요. The City. 그 도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쏟아지냐면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쏟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멤이라는 단어예요. 샤멤. 황폐를 당한 곳을 얘기를 해요. 황폐를 당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파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그 황폐함을 당한 그곳을 멸망할 때까지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성과 성전에 그것이 AD 70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것을 AD 70년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가져서 그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에 본 것을 그것도 뭐냐면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더 데솔레이터
데스톨레이더 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멸망이 가증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아니고 약탈하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약탈하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약탈을 누가 합니까? 우상이 합니까? 군대들이 하는 거예요. 군대들.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요 1382페이지 그 일의 절반에 희생돼서 곡식점사를 그치게 할 것이며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우상일 가능성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장 같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이겁니다. 19추가 있고 복수형은 19춤입니다. 19침. 제가 이 번역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밑에. 관주에 보게 되면. 영어로는 abomi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혐오스러운 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abomination 옆에 보게 되면 abominations 이게 가증한 것들 혹은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이브리어로는 식구침으로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은 뭐냐면 로마 군대들이 독수리 군단기를 들고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기를 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날개를 펼친 것과 같은 형상이었다 이겁니다. 포위를 할 때 그렇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듯이 포위를 하잖아요. 이브리어 카라프라는 말이 뭐냐면 뒤덮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개혁성경에는 잔파여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혐오스러운 것들이, 즉 식구침들이 뒤덮음으로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뒤덮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요 abominations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여백 난해주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or 또는 with the abominable aby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abominable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군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봤던 거예요. 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 자기들을 보니까 이것이 with the abominable armies 혐오스러운 로마 군대들이다 이겁니다. 그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정확하게 루카스복음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루카스복음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자들은 이 성경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관주에다가 저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루카스복음 21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에워싸이는 것을 보는 그때에 그 약탈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군대들이요.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그것을 무슨 우상으로 보지를 않고 이 군대들이 군단기를 펼치면서 예루살렘 성을 날개를 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포위를 해가지고 약탈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약탈해갔습니다. 매노라도 가져가가지고 개성문에다가 부조화되어 있죠. 돌들도 전부 무너뜨려가지고 그 돌틈 사이에 녹아내리는 금을 다 채취해갔어요. 약탈해서 약탈 전부. 포로들 10만 명, 약 9만 명 이상을 잡아갔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리겠다고 이미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를 할 때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자, 그것을 멸망할 때까지 결정된 것이 황폐한 곳,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쏟아지게 하리라 라는 성경을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게 하리라고 이렇게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성경적인 변개가 일어났는데 이것들을 한글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제가 그 밑에 1383페이지 관주 4번 중간쯤 보게 되면 황폐케 하는 자, 한글 개혁 성경과 개정 개혁과 바른 성경이 황폐케 하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한글 킹제임 성경 황폐케 한 자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와 우상을 세운 사람 표준 세번 이게 노골적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 걸로 표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공동번역과 북한 성경은요 날뛰는 장군 파기자라고 아주 심각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현대인의 성경은 7년 계약을 맺은 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은 통치자 그 사람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모든 성경들이 영어 성경들이든 한글 성경들이든 킹제임 성경과 미국 표준 성경 그렇지 않은데 그 위의 성경, 그 이후의 성경들이 존 넬슨 다비의 The Desolator라는 번역을 따라서 전부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황폐하게 이르는 것을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걸로 바꿔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나왔죠. 공중휴가가 나왔죠. 공중재림이 나왔죠. 공중혼인잔치가 나왔죠. 공상과학 소설이 써졌다 이겁니다. 미래적인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도 적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니까.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인지 쿠시너가 적그리스도인지 헛다리를 짚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사탄은 속이는 자였었습니다.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예요. 시멘에 갇혀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이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AD 70년도에도 있었고 오늘 현재에도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접촉할 때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슨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그런 적그리스도를 찾아서 줄을 서고 있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 무슨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긴다고. 단일 정부가 여러분들 생각도 같습니까? 남북한도 통일한다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단일 정부가 생길 것 같아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2000년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상시 있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에 관련된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그게 짐승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됩니까?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미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2000년 내내 동안 있어 있는 적그리스도에서 시선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그것들에게 넘어가 있다 이겁니다.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역사 내내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람들과 전 세계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5월에 출판되는 세계 표준 성경을 통하여 참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흘러가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